열두 돌의 의미. 인간을 가리켜서 소위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데요, 그는 사람이 언제 망각하고 언제 기억을 잘하는가, 이것을 학습에 접목시키면서 교육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수업이나 학습한 후 1시간을 전후로 망각은 급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면서 1시간 지나면 전체의 반이 넘는 50%가 소실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 70%,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가 소실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학습하고 10분 후에 복습을 하면 하루 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다시 하루 후에 복습을 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에 남게 되고,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면 한 달을, 그리고 한 달 후에 복습을 하면 6개월 이상이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물론 이 망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돌아버립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 빨리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고 암송케 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년마다 정한 날과 정한 달, 절기를 지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별한 사건과 연관된 상징물을 자손 대대로 전달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12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의 12돌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모세 때의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놀랍고도 기이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물이 범람하는 강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경험하기 힘든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인 것이죠.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양이라도 잡아야 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사뭇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은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메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유숙할 그곳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돌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이라도 추고 축배를 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런 흥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먼 훗날 이 요단강 기적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알릴 그 증거의 도를 빨리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굉장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온도차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 놀라움에 집중합니다. 그 현상에 몰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 자체보단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되지 않을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하여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던 이들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그 기적을 똑똑히 보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결국 멸절된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의 그 초자연적인 10가지의 재앙을 친히 목도하였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맛보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놀랍고도 기이한 기적이 수없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결말이 이럴까요? 그 이유는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현상에만 열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비롯해 출애굽 이 세대들은 부모들이 범했던 우를 범치 않기 위하여 12개의 돌을 메고 나오라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구하였을 때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막혔던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그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같은 사실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언제 나에게 일어났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망각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주일에만 겨우 몇 번 나오셨던 성도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잘 나가던 사업이 큰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시죠? 요즘 바빠서요. 수능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평소에 잘 안 보이던 엄마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죠.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하지요. 그러다가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학원을 끊어버리듯이 말이죠. 이게 바로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에만 열광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가 삶이 곤고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도움을 구하였을 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렸는데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어지자 어느 날 보는데 아는 척을 안 해요. 연락도 끊어버려요.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저런 배은망덕한.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기적을 경험하였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기적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는 잊어버립니까? 전혀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살게 되면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하신 그 요단강의 기적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의 기적인지를 잘 깨달으심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유치부실에서 이 젊은 부부학교 수료식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모임 장소에 가서 보니까 이 수료하는 부부들이 이제 조별로 이렇게 나와서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에 이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읽어야 됩니다라는 이 담당 이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부인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이런 생각이. 아무튼 쑥스러워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면서. 근데 이내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의 그 마음의 고백들을 이 편지에 담은 것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 글에는 결혼하고 나서의 그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육아로 지쳐 있던 것들,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운했던 것,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 고마움들을 이 구구절절 그 편지 속에 담아서 읽는데, 읽다가 이 목이 메어서 한참을 읽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에서의 12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들이 함께 읽었던 편지는 서로 간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주는 아주 귀한 도구였습니다. 연애 때에 설렜던 마음,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 잊어버렸던 그 약속, 서로만의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의 12돌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의 돌이라는 것이죠.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요단강의 기적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때론 위기도 있고, 때론 갈등도 있고, 정말 때로는 도장을 찍는 그 직전까지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부부 곁에 반드시 기억의 12돌을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의 12돌. 여러분, 결혼식 때 서로 끼워주는 반지 있잖아요. 여러분, 반지 있습니까? 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반지 속에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당신에게 한 그 약속 영원히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혹 보면 동창 모임에 가면 자꾸 반지에 낀 손가락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 두통이야, 다이아, 아 두통이야, 이러한 약간 몰상식한 예. 반지는 그러라고 끼는 게 아니죠. 반지 속에 담긴 서로 간의 사랑을 이 영원한 반지 속에 담겨서 서로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한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12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워준 반지와도 같습니다.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바로 그 기억이 담겨있는 돌이 바로 12돌인 거예요. 평생을 부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기억이 사라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생진 시인이 쓴 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내와 나 사이.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투는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들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건져서 유숙할 곳에 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돌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신비의 돌인 것이죠. 7절, 본문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잃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리는 자리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잊고 살았던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억하며 떠올려야 합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이자 사상가이며 작가인 영국의 C.S. 루이스, 그의 저서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이 믿음이나 다른 어떤 믿음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 않는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억은 계속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보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떠올리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9장 찬송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보의 복을 세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 저 후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신복을 내가 안다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것이죠. 복을 세어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요단강의 기적, 그거를 다시 떠올려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부부들이요, 서로가 사랑에 깊이 빠져 두 눈이 멀었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들이요, 12시간 24시간의 이상의 산고를 이겨내고 감격 속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떨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강만 하면 됩니다라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을로 지쳐있는 직장인 여러분들이요, 처음 직장에 출근했을 때의 그 떨림,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눈물과 그 감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처음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았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리라, 그 감격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요,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여 눈물로 결단하며 찬양하였던 부름받아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결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잃어버린 그 기억들을 되살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들고 나오라고 한 몇 개의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먼 훗날 이 기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증거의 돌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들려줄 간증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소유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사사시대와 같은 신앙적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과 주일학교 부서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은 우리 할머니 세대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의 그 철저한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처리하며 그리고 새벽을 깨웠던 그 기도의 열매가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순교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해졌고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영성을 잃어가고 있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자주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아주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서구 유럽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존재를 무작정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증명해 주라. 그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이런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생생히 저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저들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는 우리 교회가 경험한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버스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400명, 500명 정도만 나와도 정말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던 그 예상을 깨고 매일마다 이 본당을 가득 메웠던 1200, 1300, 1400명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의 기적을 한때의 추억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 재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역사가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와 어린이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 광고에 보셨잖아요. 나와라요, 나와라. 무엇입니까? 교육부 주관으로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특별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소에 새벽 예배 잘 안 하시지요? 피곤해서. 그러나 이때만큼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과 여러분 열정과 돈을 써가며 애들을 학원으로 보내면서 왜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게을리하십니까?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나온다고요?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죠. 더 안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새벽을 깨워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부모들이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자녀들과 함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이야기하며 또 전하고 또 전할 여러분 가정만의 이 생생한 간증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무한 경쟁과 왕따와 음란과 폭력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들이요, 한 주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들고 나온 12개의 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기적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기적에만 몰두하며 열광했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응답들 다시금 기억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들 세대에 살아있는 신앙 잘 물려줌으로 사사시대를 막아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믿음의 12돌을 잘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우리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너의 작은 신뢰, 너의 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소 주만 바라볼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요단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 배은망덕하여 그 기적이 언제 나에게 있었느냐 주님께 반문하며 주님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요단강 속에서 12개의 기념비를 건져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간증, 이 신앙의 간증을 자손 대대로 물려줌으로 신앙의 가문을, 명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낸 12돌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 늘 감격하며 이 은혜의 간증을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